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오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는 다음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다는 모든 일에 네가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이렇게 구워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변화시킨 록펠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맨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3살에 부자가 되었고 43살에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53살에는 세상을 놀라는 대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갑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록펠러는 석유 산업이 아주 하반기를 굴 때 이때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석유를 증류해 갖고 거기서 가스를 뽑고 또 오일을 뽑고 또 윤활유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뽑고 여기서 특히 나는 우리 뭐인가 하면 이 오일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대재벌이 된 것입니다. 왜요? 석유가 폭락을 해갖고 정말 그 경쟁사들이 흔들거릴 때 록펠러는 그 경쟁사들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영 방법은 아주 효율적이고 특히나는 잔인성을 경배했습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거저 순순하게 경영을 하면 잘 안 되니까 아주 잔인하게 해갖고 입법부까지 다 매수해갖고 광산 노동자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폭동을 일으키면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많은 사상자까지 냈던 그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돈을 벌랴 이것을 지키랴 애쓰던 록펠러는 그만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병에 들었고 신경병에 들었고 나중에는 근육이 수축되는 병에 들었고 이렇게 신경쇠약까지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1년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1년 살 동안에 있는 그 마지막에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 정문에 걸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문구를 보고 전율을 느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가. 정말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병까지 들지 않았는가. 정말 재산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벌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둘레에 전기 철조망을 하고 철조망을 겹겹이 하고 또 거기에다 큰 개들을 수도 없이 잘 키우면서 이렇게 지켰지만 매일과 같이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신경을 쓰고 더군다나 정말 그 돈을 악착같이 버느라고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록펠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선한 기운이 들면서 참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내가 돈을 벌으려니까 절대로 남한테 단 한 푼도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나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병원 로비에서 확짝지껄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정말 어린 딸이 그 병원비 때문에 지금 병원 로비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서를 보내서 누구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그 병원비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병원비를 받은 그 애가 살아나니까 록펠러가 정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삶이 즐거운 일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그는 98세 될 때까지 나눔으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정말 록펠러가 이처럼 대재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나눔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돌아가는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나누고 살았는가. 나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나누자면 나눠줄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정말 내 집에 쌀떡이 정말 달랑거리고 비어 있어도 정말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게 되면 그 몇십 배의 축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은 내게 구워주는 거나 같으니까 내가 몇십 배의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거저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심지 않았는데 무엇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먹고 나머지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정말 이렇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칼럼으로 마칩니다. 아멘.